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집사님은 일제시대 때를 경험을 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예. 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뭔가 조금 음, 할아버지 속을 썩이거나 그러니까 어른들 마음 불편하게 하면 좀 또 고집을 피우면 일본 순사 온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하셨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의 그 경찰들이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또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어떤 상처,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입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진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은 내 한 사람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가 이기는 것은 나의 가족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저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저 안에 적지 않은 충격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충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충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께서 심어놓은 강냉이가 크지 않는다고 저러면 안 큰다 그런 말씀하셨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자라가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적지 않은 어떤 충격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떠난 믿음 생활은 절대적으로 이 옳은 믿음 생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 전부 뭐가 나오느냐? 인간의 경험이 나오고 인간의 고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쓸데없는 고집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번에 신약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사셨던 일상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을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기대하며 이번 신약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오늘도 노트북 자판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읽고 노트북 자판에 손을 올릴 때에 내 손가락 끝이 나의 머리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해주시고 내 열 손가락 끝이 움직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나갈 때에 성령의 음성이 내 손가락 끝에 신경을 직접 움직이게 하셔서
내 머리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이 도구가 되어져서 제 머리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의 음성이 저 입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제가 글을 적을 때에도요, 저의 머리를 통과하지 아니한 성령의 음성이 제 손가락, 열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움직이게 해서 그렇게 글을 적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 좋은 것 다 소용없습니다. 요백이 했던 말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인간이 말했던 것 전부 무지한 말밖에 안 됩니다. 전능자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시골살이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실컷 농사를 지어도요, 중간 상인이 마진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바로 농민들의 허리를 더 굽게 만들고 맙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는 중간 마진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특히 운수업하고 관련되어서는요, 참 그 중간 마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운수업하고 관련돼서는 화물 알선 업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그 마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화주와 화물 기사 간에 서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선 업체는 인터넷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그 정보를 올리고 자신이 제시한 그 금액에 기사가 오케이 하면 너 이 짐 싣고 가라 이렇게 소개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금액은요, 그 알선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은 물건을 싣고 가라고 하는 화주가 요구 제시했던 금액은 아닙니다.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기사들의 운임을 알선 업체가 제시를 하고 정하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산에서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물류단지까지 이렇게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기사들이 대략 운임이 한 70만 원 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주는 그 알선 업체에다가 14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을 잘라가지고 화물차 기사에게 이 금액에 갈 사람 이렇게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알선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스럽습니다만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로 사실은 잠 못 자가면서 기름 써가면서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정말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 운전하는 분은요, 70만 원 받아도 기름값 떼고 나면요 그 반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기름값 한 번 운임 받은 것은 왔다 갔다 왕복 기름값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내려갈 때 받았던 금액은 기름값이 되고, 올라올 때 받은 금액이 이제 자기가 남는 겁니다. 그 금액에서 차 감가 상각을 제해야 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이런 구조가요, 저는 볼 때, 이거 참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기사님들, 저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물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운임을 몇 천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컷 고생해가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물건 다 옮겨줬더니 그렇게 운임을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님들의 마음이나 또
이 실컷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의 상황에 따라 또 그 해 작물의 과잉이냐 부족에 따라 가지고 농산물의 가격이 달라질 때에 느끼는 그 농민들의 심정, 그 농민들이 한숨 짓는 그 마음들, 바로 기사님들,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그 기사님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들 가운데는요, 화물을 알선하는 업체, 그 업체를 향해서 말하기를 칼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칼잡이라 그러냐? 중간에서 잘라 먹는다고, 그래서 칼잡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알선 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를요 똥 떼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니까 똥 떼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배나 챙겨 먹는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노력이고 열심이고 머리 쓴 거고, 하지만은 실제 농민이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물류 기사들의 수고에 비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형평선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몸뚱이 움직여 먹고 사는 사람들, 몸이 곧 재산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년 하다가 몸이 병들어 골병이 들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몸으로 일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현실적인 대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 시대에도, 그 오래 전에도, 그 시절에도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불합리한 것이 있기도 하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이 보통의 삶을 넘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도 일상에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그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요, 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합리한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불합리한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에 어떠한 위대한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이 불합리는 떠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런 불합리한 인간 사이에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은, 정말 뚜렷한 어떤 해답은 없지만은, 미얀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영웅 아웅산 장군과 관련하여 1983년도에 아웅산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 해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날이 10월 9일입니다. 1983년 10월 9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우리 누나가 그때 큰아들을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고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아웅산 장군의 딸, 이 아웅산 수치는요, 영국 사람인가 아마 그분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요, 미얀마로 돌아와서, 미얀마로 돌아와 있을 때에 그는 이미 미얀마의 정치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고 일을 하지만은요,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렇답니다. 국회에 약 20% 가까운 국회의원이 군부가 자동적으로 그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17%인가 그랬는데,
그 17%의 국회의원은 군부가 의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정치에 있어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단체가 바로 군인이라는 것이죠. 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군대에 의해서 정말 좌지우지 계속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군부가 정치의 모든 부분들을 기여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그런 구조는 사실 없는데 미얀마는 정치의 구조가 이렇게 어려운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 다수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누르며 사는 구조, 이런 구조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 그때는요 400년간 침묵했던,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400년간 침묵했던 그 땅에 예수님의 초림은요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희망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분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분의 길을 열어주신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상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인류의 유대 땅의 절대적인 희망이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 처음 오실 그 당시의 배경은요, 로마의 황제가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천하로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왜 호적을 하라 그랬을까요? 왜 호적을 하라 그랬을까? 다 오늘 똥 떼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왜 했을까요? 정치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도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전부 다 호적을 다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세금 징수도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국민들 똥 떼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등장 배경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멋있게 짠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런 정치판을 한번 멋지게 한번 뒤엎고 새 판을 한번 조각했더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오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날을 열어주실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우리 예수님의 등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너무 초라합니다. 그의 오심은요, 당시 천의 여김을 받는 목자들에 의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의 여물통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의 여물통에 누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의 입에서 전해지게 되고 또 여물통에 태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성경은 그런 분의 그의 초라함의 등장을요, 초라한 모습의 등장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 9절도 한번 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자, 예수님 지금 태어나신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는 지금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던 CTS 스튜디오, 그런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요 아주
어떤 아무리 없는 사람도 그런 곳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마국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초라한 곳 아닙니까? 그것도 천한 직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오신 소식이 전해지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초림을 성경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탄절 설교에 하늘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영광, 뭐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모습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희한한 등장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등장 자체부터가 희한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와 같이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자들의 형편이 달라졌습니까? 좀 더 나아졌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오심을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요, 목자와 같은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소식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지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위치가 상승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의 어떤 주류층, 어떤 기득권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장이 이 땅의 초림이 여물통이었다 그러면, 이 땅의 초림이 마국간이었다면,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갈 때는 적어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왕궁에, 그리고 정말 궁궐에 계시다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오실 때도 여물통으로 오셨는데 가실 때는 더 비참한 십자가에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화려한 업적도 한 것도 없고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분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에 구주가 나셨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너무 안 맞는 표현 아닐까요? 구주라는 개념은요, 해방을 시키는 자, 자유를 주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방된 게 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를 누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불합리한 현실을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비참한 사형수의 신분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늘의 왕이지만은 죄로 인해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세상의 불합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영광을 주려고 오셨더라면 등장도 여물통이 아니었을 것이고 대장도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야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등장과 퇴장을 보면서 오늘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오늘 내가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에 궁극적인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집중합시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마지막까지 말씀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칠 때가 돼가니까 몸부림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 삶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의 불합리한 그 어떤 불합리를 지적하고 불합리를 제거하고 어떤 그런 의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전가하는 삶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 막 그런 의분이 있고, 물론 우리가 의를 위해서는 핍박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는 하늘의 소망을 전가하는 겁니다. 세상에 불합리하다, 세상에 안 됐다, 한번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전가하는 자리에 매일 서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은 것이,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되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은요 오심이 여물통이고 가심이 십자가였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삶은, 그분의 그 오심과 그분의 그 죽음을 성경은요 영광이라 그러고, 그 십자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십자가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의 죽으심은요 그냥 사형수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이 사형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그분은 비록 여물통에 오셨고 그분은 비록 십자가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이어주는 길이 된 줄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삶의 흔적이 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오늘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은 보너스로 주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것에 머물러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생의 마감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한 십자가라고, 많은 죄인들이 달렸던 그런 십자가로 동일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장래 영광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도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회경자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주를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복된 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새 힘 더해 주시고 예수권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상훈 씨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교통사고로 어려운 이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묻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고 기도합니다.